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묻은 세상 때가 씻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 안에 더욱 새로워지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신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영도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살이에서 상한 심령과 피곤한 몸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저희를 염려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빛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땅의 근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위의 것을 바라게 하시고 경량의 파도 위를 담대히 걷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서로 나눔에 교제하는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32절부터 39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32절) 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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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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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우리가 12지파의 땅 분배, 첫 번째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움직인 지파를 보고, 분배가 안 된 나머지 7지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므온 지파를 살펴봤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의 둘째 아들, 야곱의 축복에서는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고, 모세의 축복에서는 아예 축복이 빠져 있고, 땅 분배에서는 우상 숭배 사건으로 지파의 반이 괴멸된 상태에서 제비를 뽑는 대신에 유다 지파의 땅 일부를 할량받아서 더부살이를 하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약속의 자손들이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들의 행함이 어떠하냐, 이것에 따라서 그 땅 분배도 그 결과가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차별이 없죠. 요즘에 인권 하면서 차별, 갑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나 천국은 차별은 없어도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왜냐? 믿음에 따라, 행함에 따라 거기에 나타나는 차이지, 차별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믿음도 관계없이 행함도 관계없이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상을 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이것은 항상 믿음과 행함을 따라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행함의 열매는 살아있을 때 맺어야죠. 천국 가선 끝이에요. 천국은 결산하는 데지 열매 맺는 곳이 아니에요. 코로나 터졌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어지지 않고, 낮에 저는 교회에서 살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한 분, 두 분 와서 기도하고 가고, 감사해요. 그런 게.
요즘 신문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학생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수능 안 봐도 좋다. 수능 안 봐도 받아줄 테니까 제발 좀 와라. 장학금 50만 원씩 준다.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한 4, 50년 사이에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발전하고 지금은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슬슬 천국 갈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 얼마나 뭐 생활 세상에서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우리가 천국 갈 준비 잘하고 믿음 잘 지키고 열매 있는 생활 그걸 살아서 부끄러움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업인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스불론 지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갈하고 스불론은 레아의 5째 아들, 6째 아들이고,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2번째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지파들이 이제 땅 분배를 했는데, 자, 요게 이제 갈릴리 저를 보시면 돼요. 제 지도를 제가 뭐 어디다 띄울까 그러다가 아예 그냥 보고 대충 눈으로 그리면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하니까, 자, 요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요 위에 납달리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그 납달리 지파 바로 밑에 이사갈 지파예요. 그리고 납달리하고 이사갈 지파 옆에 혹처럼 붙은 게 스불론 지파예요. 이렇게 세 지파가 비슷하게 인접해가지고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 지파들 보면은 12지파 중에 존재감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요셉 지파죠. 이런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런 지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보면은 별로 존재감 없는 이 지파들이 정말 큰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자, 먼저 야곱과 모세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예언이 되고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은,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에서는 이 스불론 지파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불론 지파는 바다에 연접한 지파가 아니고 내륙 지방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 있죠. 몽골 바다가 없죠.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라오스도 바다가 없어요. 이게 전부 사방팔방으로 다 둘러싸인 그런 데죠. 스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을 차지했는데, 그러면 야곱의 예언이 빗나가지 않느냐? 그런데 야곱의 축복만 보면 안 되고 모세의 축복을 함께 봐야 돼요.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예언을 보충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 스불론을 축복을 했냐면은 신명기 33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해변이 없어요. 분배된 땅에 해변이 없어요. 단 뭐가 있었느냐?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스불론 지파 땅에서 바다까지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15km 정도. 15km면은 서울 시내에서 뭐 그렇게 먼 거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에 거주하게 돼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15km 밖으로 나가가지고 해로를 개척해서 해상무역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야곱의 예언, 모세의 예언을 종합해서 보면은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바로 아래, 스불론 지파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연접해 있는 그런 지파인데, 스불론 지파보다 더 내륙 쪽에 위치한 그런 지파입니다. 야곱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가 될 것이다. 뭐 거기에는 이런 좀 목가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건장한 나귀다, 쉴 곳이 있다, 토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좋은 환경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신명기서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스불론 지파는 해로를 개척해가지고 상업을 통해서 번성하는 거고, 이사갈 지파는 좋은 환경 속에서 목축을 하고 경작을 해가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 있는 예언이. 라헬의 시녀 비라의 둘째 아들 납달리를 향한 축복은, 야곱이 납달리는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 지파는 좀 뭐라고 그럴까, 자유분방한 그런 기질이 있고 기동성이 뛰어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지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에 참여해라. 그때 참여한 지파가 이 납달리 지파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시를 쓰는데, 그 시에서 이 납달리 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모세는 또 뭐라고 축복했냐면, 신명기 33장 23절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요단 서쪽에 납달리가 진짜 차지했죠. 그리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어가지고 물이 풍족하고 농산물이 잘 자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가들이 여기는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찬사했을 정도로 아주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결국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은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지파의 그 환경적인 부분이 다 성취가 됐어요. 어떤 환경에 사느냐, 뭐 먹고 사느냐, 뭐 해 먹고 사느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찌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진 본 바탕 성향이 다르고,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막 굉장히 거칠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더라? 연예인 중에 농구 선수 있죠. 이 농구 선수는 굉장히 그렇게 막 농구 선수니까 막 괄괄하고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러게, 결벽증이에요. 그냥 뭐가 있으면은 똑바로 놔야 돼. 그냥 수저도 반듯하게 놓고, 뭐가 뭐 책꽂이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레벨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똑바로 놔야 마음이 편하고, 꼭 샤워를 하고 뭐를 해야 되고. 근데 서로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여자는 또 아닌 거야. 3일 내내 안 씻어도 괜찮고 머리 안 감아도 괜찮고. 결국 이렇게 성향이 안 맞으니까 서로 이렇게 갈라서더라고요. 자,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응?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까요? 야, 납달리야, 너는 거기만 살아. 납달리, 너는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라. 이거 운명론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론입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 거기를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정도밖에 차지를 못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서 그런 성격을 가진 걸까요? 하나님이 정해놔서 그런 직업을 가진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안 땅 분배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예언이 그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운명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정해놔서 저렇게 헤브론도 점령하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까? 세상 말로 신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얄궂게 죄를 선택하는 운명의 장난을 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 요 모양 요 꼴이 됐느냐? 여러분, 죄가 운명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죠. 죄가 어떻게 운명이에요? 죄를 운명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죄가.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 분배를 통해서 예언을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 정도밖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12,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예언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정복하느냐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운명으로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저들의 선택에 대해서 미리 아신 거죠. 하나님의 전지성을 봐야죠. 어떤 성향을 가질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 전지하심에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정도밖에 땅을 못 갖고 스불론은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해상무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운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된 운명의 새집하잖아요. 이게 오늘 지금 말할 이것이 진짜 운명이죠. 뭐 어떤 땅을 차지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게 운명이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로 새지파의 복된 운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뭐에 먼저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보고 먼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똑같은 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운명이나 자연의 운명에 대한 선언이기보다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자율적 권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능력껏, 마음껏, 재량껏. 옛날에 TV 보면서 좀 걱정이 된 게 있어요. 황수개구리 아시죠? 이따만한 거. 그게 우리나라 전국에 그냥 다 퍼져가지고 그냥 다 망쳐놓고 자연계 질서가 다 파괴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참 자연은 너무 이게 자연스럽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 자연계 질서가 이렇게 잡히는데 요즘에 황소개구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게 없어졌나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저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그렇게 처음 보는 올챙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덩치도 크지만 올챙이도 큰 거지.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있는 그 먹이사슬 안에서 처음 본 거니까 안 먹은 거야. 근데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저놈도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걸 잡아먹으니까 이제 그 천적이 생겨가지고 이게 자연계가 순화가 돼가지고 황소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연은요 순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셨어요. 땅에 속한 일을, 운명으로 규정짓는 일을 섣불리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직업을 바꾸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이것만 하라고 그랬어. 아니요.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운명으로 그렇게 규정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와 자율적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운명은 뭡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을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취했습니까? 이거 운명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운명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그걸 차지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지만은 군대 조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움직여서 취했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과 비례해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 운명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량권, 내 능력과 내 어떤 아이디어와 이런 걸 마음껏 발휘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이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돈도 열심히 버시고. 예?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운명은 뭐냐? 재량권 말고 운명은 뭐냐? 운명은 정해진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운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정해주신 운명. 그것은 어떤 운명이냐? 죽을 운명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운명.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명. 생존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지파의 땅 분배에서 그것을 발견해야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예언은 주로 환경적인, 이 세 지파가 어떤 환경에서 있을 것이냐 이거를 담고 있지만은 모세의 예언은 환경적 예언과 더불어서 그들의 신앙적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모세가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 세 지파의 신앙적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19절. 이걸 자주 오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신명기 33장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뭐냐? 이게 신앙적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신앙적 운명은 뭐냐? 백성들을 부른다.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옛적에 스불론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이쪽은 다 북쪽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하죠. 그쪽에 있는 사람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이 북쪽에다가 갖다 놓죠. 이게 혼혈이 생기죠. 그래서 이주 정책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다 사마리아인이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 이 스불론, 납달리 이런 명칭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 이 지역은 전부 뭘로, 어떤 명칭으로 다 통일이 돼서 행정구역이 되느냐? 갈릴리죠. 전부 다 그냥 갈릴리. 이사갈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갈릴리라고 불리죠.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 사는 지역, 제일 못 배우고 못 살고 제일 천민들이 많은 지역. 특히 스불론 땅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오셔가지고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30 될 때까지 거기서 사신 나사렛에 속한 동네가 스불론 지역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보내신 지역이 어디냐? 납달리 지역이죠. 납달리.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전부 이 지역이 납달리에 속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3년 생애를 어디서 다 보내시느냐? 이 지역에서 거의 다 보내시죠. 어렸을 때는 스불론 지역에서, 복음 전파하실 때는 납달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정말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죠. 이들은 어떤 운명이 있냐, 어떤 운명, 이 지역은 어떤 운명이 있느냐, 어떤 환경 이것보다도 영적인 예수님을 만날 운명, 예수님을 보는 운명,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역사상의 유일무이한 그런 운명이죠.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때 보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활동하게 하실 하나님이 정한 운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이 운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곳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운명이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운명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곁에 몰려듭니까? 예? 여기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땅이다. 신앙적 운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는 땅이다. 예수님을 만날 땅이다. 이게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의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그런 조건보다도 더 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운명이 있어요. 만날 운명이죠. 만날 운명.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날 운명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선악과 따먹는 거는 운명입니까? 선택입니까? 선택이었잖아요. 그건 운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택입니까? 운명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은 운명이에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은 운명입니까? 선택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선택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한 거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죠. 이 새 땅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운명의 땅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뭐예요? 자, 만날 운명을 줬어요. 만날 운명을. 만날 운명을 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괄시받는 천대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베풀지 않는 엄청난 이적과 기사, 표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죠. 나중에는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 지역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니 참 복된 운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운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죄 짓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건 정한 거예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예수님 만나는 운명이었는데 인간의 선택은 뭐였느냐? 불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였어요. 좀 김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복 받을 운명, 예수님을 만날 운명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운명을 헌신짝처럼 버려요.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 만날 운명을 가졌어도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의구심을 갖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많습니까? 예수 안 믿을 확률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확률이 더 훨씬 많죠. 이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될까? 예수님을 만날 운명을 줬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운명이 있을까? 여러분, 만날 운명이 더 중요합니까? 믿을 운명이 더 중요합니까? 만날 운명도 중요하지만 만나서 믿어야 더 중요한 거죠. 예? 그게 더 중요한 운명이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예언이 믿을 운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운명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받는다 하여도 그 운명을 만나서 구원 얻는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죠. 만날 운명과 믿을 운명은 달라요. 만날 운명을 가졌어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 제자까지 된 만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믿지는 않았어요. 응? 믿을 운명은 아니었던 거지. 우리가 둘 다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더더욱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을 운명에 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을 운명에 처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신명기 아까 읽은 말씀 19절 뒤에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날 운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운명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이건 물된 동상 같은 은혜죠. 구원 얻을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나 만났다고 믿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적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19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는 운명을 지닌 사람의 특성은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특성이냐? 보배를 흡수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보배를 흡수한다. 만날 운명인데 예수님 거절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배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배가 뭐냐? 믿을 운명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배 삼아요. 그리스도를 믿을 운명인 사람은 보배를 발견하고 진짜 그것과 바꿔요.
같이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은요, 믿을 운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믿을 운명과 만날 운명과 믿을 운명을 같이 있는 사람은, 같이 받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그리스도를 만날 운명을 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을 운명은 못 됐어. 왜 그렇습니까? 보배를 거절해요. 보배를 흡수하지 않아요. 응? 땅에 있는 보물이 자기 보배라고 생각해서 그걸 경중을 따지다가 계산하다가 예수님 버려 그러고 그냥 갔어요. 만날 운명만 있는 거는 저주가 돼, 차라리. 예? 근데 믿을 운명인 사람은 진짜 보배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을 운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이 육의 관심은 뭡니까? 전부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집은 어떻게 하고,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 코로나 때 건강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맨날 전전긍긍 땅에 있는 것 같고 전전긍긍해. 근데 코로나 전이나 후나 안 바꿔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드러나는 거죠. 가치관을 보면 드러나요. 저 사람이 믿을 운명인지 믿지 않을 운명인지. 예? 가치를 알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그 밭을 사는 결단과 방향 전환이 즉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이름이 빠진 지파, 모세의 축복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단지파를 이제 볼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버리고 북쪽에 라이스로 갔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져요. 뭘 우리에게 시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맘 뺏기고 우선순위를 두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중에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탐욕이죠. 탐욕. 마음이, 보배가 땅에 있는 사람들. 절대 예수 믿을 운명이 아닌 거예요.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 믿을 운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탐욕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보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보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보배는 천국이 아니다. 그의 보배는 땅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가는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운명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세 지파의 성경적 예언은 뭡니까?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다. 정말 복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배를 만날 운명을 지녔으니까. 응? 그런데 대다수가 다 만났어요. 그런데 믿을 운명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고 간증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배 삼지 못하고 사는 삶이 많아요. 반쪽의 운명입니까? 만나기만 하고 보배 삼지 못하면? 예수님을 거절한 이런 상태가 복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운명이라면 그렇게 살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작정하셨다.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장점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정해졌으니까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그런데 이것도 약점이 있죠. 구원받았다 해놓고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 만날 운명만 말하지 말고 내가 진짜 믿을 운명의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세요. 물질이 신이 되고 개인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보배가 뭐냐? 예수가 보배가 아니죠. 돈이 보배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가진 자일까요? 못 가진 자일까요? 가진 자겠죠.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항상 많죠. 왜? 세상의 부, 권력, 지위 이런 걸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죠. 다른 꿈을 꾸죠. 어떤 분이 무역업을 한대요. 근데 이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 같은 개인이 생각하면 바라보지도 못할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알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대요. 첫째로 뭐가 다르냐?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급이 달라. 발톱에 때로 여기는 거죠. 일반 민초들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정부의 무슨 교육 행정관인가? 뭐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 뭐 일반 백성들은 뭐 개 돼지처럼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냥 정부의 무슨 몇 급짜리 행정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부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응? 나는 너희하고 급이 달라.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뭐로 생각하냐면 자기들을 신 같은 존재로 여긴대요. 신 같은 존재로. 응? 이 돈, 지위, 권력 이걸로 못할 게 없는 거죠. 응? 자기들이 이 세계의 보배와 힘을 다 소유하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맞먹는 신이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난 거는 운명이죠.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만날 운명만 있고 믿을 운명이 없다면은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이 거기 칭찬 안 했어요. 책망하고 저주했죠. 우리에게 만날 운명, 믿을 운명 다 있어야 돼요. 믿을 운명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반드시 보배가 뭔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는 사람이에요. 과연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믿을 운명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시선이 가 있고 어디에 관심이 가 있는지. 이 세상 것에 대한 이 어떤 거기서 이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주님만을 보배 삼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 만족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하나님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뺏겨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의 보배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만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는데 과연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믿을 운명의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가장 보배로 여기고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보배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으로 보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허락하셨듯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업과 상을 잃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큰 믿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성찬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스스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